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자크 엘릴의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 책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부제는 그리스도인의 선택 두 주인입니다. 자크 엘릴은 1912년에서 1994년까지 살았습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 책이죠. 원래 불어로는 1954년에 출판되었습니다. 세상에 나온 지 70년이 넘은 책이죠. 저자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면 1912년 보르도에서 출생했습니다. 37년 스트라스부르크 대학의 연구부장으로 지명되었으나 친나치 비시 정부에 의해서 해임되었습니다. 36년에서 39년 사이에는 프랑스 정계에 투신해서 활동했으며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1940년에서 44년까지는 레지스탕스 운동에 가담했습니다. 1953년부터는 프랑스 개혁교회 총회 임원으로 일했고요. 법학 박사인 그는 수많은 책을 저술했습니다. 따라서 사회학자, 신학자, 철학자로 널리 알려졌고요. 보르도 대학에서 오랫동안 교수로 활동했고 신앙과 삶 편집 주간으로도 활동했습니다. 그가 죽은 후 2002년에 이스라엘 얏 바셈 재단에 의해 나치 치하에서 유대인 가족들을 위험을 무릅쓰고 도와준 사실이 밝혀져 열방 가운데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자크 엘릴 사망하기 4년 전 사진입니다. 인터넷 책방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자크 엘릴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 부분은 방금 설명드렸던 하나님이냐 돈이냐 책 내지에 있는 내용과 같고요. 엘릴은 기술에 대한 개념으로 현대사회를 설명한 책도 썼고 법과 제도, 자유에 대한 탁월한 식견을 보였습니다. 또한 그는 기독교인으로 다양한 저서들을 썼습니다. 우리 한국말로 많은 책들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2009년에 이슬람과 기독교라는 엘릴의 유작이 영미권보다 한국어로 먼저 번역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책 목차입니다. 인터넷 책방 예스24 홈페이지에 실린 책 소개입니다. 이 책은 물질적 축복을 구하는 이들에게 급진적으로 도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듯 돈에게 도움을 원하게 되는 우리의 현실을 꼬집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거의 모든 것을 살 수 있죠.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돈은 이미 하나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하나님이냐 돈이냐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고 실존적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내용의 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크 엘릴은 경제 체제 중 자본주의나 공산주의 둘 중에서 어느 것 하나가 더 낫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 책이 쓰여진 1950년대 초반은 냉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던 그런 때죠. 자크 엘릴은 돈 문제를 경제 체제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적 차원을 외면한 해결 방식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엘릴은 기독교는 체제를 거부한다고 단언합니다. 그래서 정치적 활동을 통해서 어떤 기구를 통해서 일하는 것으로 가난한 자의 문제에 응답의 방법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물음 앞에 책임을 거부하는 행위라고 그리고 군중 속으로 도망가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릴에 따르면 기독교는 돈에 대한 교리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서에 계시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고 죽고 부활하신 모든 것이 돈 문제와 무관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리스찬들에게 세상을 지상낙원으로 만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엘릴에 따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각자가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중세교회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라는 명령을 사회와 교회를 일치시키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즉, 돈관계나 경제구조를 세상법이 아닌 교회의 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엘릴은 사회 전체를 기독교화하려는 시도는 율법이 은혜 위에 서게 하려는 노력이고 그래서 결국 기독교의 본질을 거부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 전체를 기독교화하려는 시도는 잘못이라는 거죠. 세상은 세상이고 기독교는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라는 명령에 대해 루터교는 세상과 손을 떼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세상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본 것이죠. 이것도 잘못이라고 자크 엘릴은 비판합니다. 그렇게 되면 세속사회 속에서 기독교인은 할 일이 없어진다는 거죠. 깔뱅주의는 인간을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기 위해 뽑은 관리인으로 이해했습니다. 이러한 이해도 성경 본문을 전체적으로 고찰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자크 엘릴은 비판합니다. 하지만 출발점이 그렇게 틀린 것은 아니라고 어느 정도는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엘릴에 따르면 이 이론이 잊은 것이 하나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선한 관리인이라고 할 때 그것은 창조 질서 아래에서의 관리인을 뜻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타락된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 관리인이라는 개념이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아래에서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뜻을 완수하라는 이 명령에 대해서 중세 기독교나 루터교나 칼빈주의자들 각각 자신의 이론을 세워서 실행해 보려고 했지만 모두 잘못된 길을 걸었다는 거죠. 자크 엘릴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기독교다운 경제 이론을 세우고 용어와 논리의 체계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서의 계시는 반대적인 것을 이야기한다고 봅니다. 성서 안에는 운동만 있다고 합니다. 성서가 계시하는 것은 급류의 힘과 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는 아무것도 세울 수 없다는 논리를 펴니다. 뭔가를 만드는 그것을 운하를 판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 급류는 사라지고 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들여 경제 이론을 만드는 것은 운하를 파는 행위라고 그렇게 비판합니다. 구약 성서와 부의 윤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욥과 솔로몬이 부에 대해서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았는데 그것이 그들이 정당하게 부를 벌었거나 의롭게 사용하였기 때문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그들이 의롭다 판정을 받은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부를 처분할 권한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에 대한 의로운 태도를 보인다고 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출발점이라고 자크 엘릴은 설명합니다. 사람은 하나님보다 재물에 더 신뢰를 두는 경향이 있죠. 따라서 부는 타락하게 하는 유혹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자주 지적하고 있죠. 부의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경은 재산의 사용에 대한 문제도 취급합니다. 합법적이고 도덕적인 원칙이 있죠. 구약에서 부자는 하나님 앞에서 의무를 지는 사람입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구제해야 되고 사람들의 필요를 알아보고 보살펴야 하죠. 부자는 언제나 불쌍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돕고자 언제나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부자들이 해야 할 대가죠. 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낱말, 여기에는 원래 무엇을 탐낸다는 뜻의 동사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따라서 돈의 본질에는 뭔가를 탐내는 영적인 위력이 있다고 자크 엘릴은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간 사이에서 발휘하는 돈의 위력과 그 영적인 힘을 간파했다는 거죠. 또한 돈이라는 낱말의 히브리어 어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은 돈을 소유하고자 하는 열정에 사로잡혀 있으며 소유한 양이 얼마가 되든 간 결코 만족할 줄 모르고 더 많이 갖기를 바란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는 구약에서의 돈, 구약에서의 부는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은 선물이라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징표를 의미하고 있다고 자크 엘릴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따르면 돈은 자기가 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로 거저 준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인간은 어떤 노력을 해도 부를 쌓을 수 없죠. 그러한 하나님의 선택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유나 조건이 없죠. 그것은 사랑에 근거한 하나님의 자유로운 결정입니다. 따라서 부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인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고가 깨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는 아들을 선물로 주신 행위에서 절정에 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징표,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고가 깨지게 되죠. 그 결과 신약시대에 오면 돈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논리를 자커 엘릴은 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현실이며 우리의 축복인 이상 부는 더 이상 징표도 아니고 축복도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약 성서는 돈을 그렇게 좋지 않게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으로 돈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죠. 따라서 돈에 대한 인간의 윤리적 태도도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돈을 하나의 권세로 봤다는 사실과 그 권세는 영적 가치를 지닌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돈은 일종의 권세로서 인간관계와 인간의 행동을 규정하죠. 세상의 모든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값이 매겨지고 이러저러한 모양으로 매매되죠. 이것이 돈이라는 권세가 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모습이라고 자커 엘릴은 설명합니다. 돈은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소유욕을 드러내는 기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소유욕을 표출하는 통로요, 수단입니다. 다른 영이 거기에 수반될 때 사람을 유혹하는 그 권세, 사람을 소유하고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게 하고 결국 인간의 마음을 독차지하려는 그 권세에 의해 돈이 이용될 때 그 힘이 더욱더 커지게 되죠. 여기서는 돈과 하나님이 대척점에 서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돈에 집착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돈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에 의해 지배되는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는 서로 상반됩니다. 전자는 주고받는 매매 행위가 기본이고 후자는 모든 것이 거저 주는 것이 일상적이죠. 매매와 사랑과 은혜는 서로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권세의 통로인 돈을 소유하고 있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만몬에 충성할 것인가 또는 하나님께 충성할 것인가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다 할지라도 돈이 지배하는 세계 안에서 살 수밖에 없죠. 이 속에서 우리는 죄의 법을 따르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는 것이죠. 자커 엘릴은 계속 두 세계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매매의 세계와 은혜의 세계, 이 둘은 철저히 상반된 것이죠. 앞서도 설명했듯이 우리는 매매의 세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과 은혜를 가지고 이 매매의 세상에 들어가 그것을 관통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자커 엘릴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은혜가 매매의 관습적인 도구를 이용하고 그것이 돈의 권세를 관통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될 때 은혜에 의해서 만몬이 파괴되고 무서운 권세를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인처럼 보이는 만몬 너머에 진짜 주인이 있다고 자커 엘릴은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 진짜 주인인 하나님께 충성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을 주십니다. 우리의 과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매매의 사슬을 끊고 사람들을 압박하는 돈의 법과 결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 없죠. 현실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를 추구하는 사람인데 이 하나님의 부는 만문의 부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을 유지하고 지키는 사람에게 위탁됩니다. 따라서 돈은 중요하지 않다거나 돈 문제를 취급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적절치 못하거나 물질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자신의 삶을 둘러 갈라 하나님, 만몬 모두에게 충성하는 사람들, 이 모두는 하나님의 부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자커 엘릴은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냐 사람이냐 라고 할 때 사람을 택해야 된다고 자커 엘릴은 우리에게 충고합니다. 사람의 이득보다 돈의 이득을 먼저 택하도록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데 성경은 다른 선택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죠. 돈에 등을 돌리고 사람을 위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입니다. 여기서는 돈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설명하는데 자커 엘릴은 저축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죠.
저축행위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저축행위란 미래를 보장받으려고 하는 의지죠. 노후나 자녀 양육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미래의 불확실성, 삶의 돌발 사고에 대비하여 불의의 사고를 막고자 하는 태도죠. 자크 엘릴은 이 저축행위가 믿지 않는 자, 유물론자,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에게 아주 적합한 행위라고 설명함으로써 약간 비난하는 뉘앙스를 드러내고 있죠. 안정 추구를 위해 시작된 저축은 자율의지로 발전하고 독립과 자유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 삶을 구축하고자 삶을 이끌어가죠. 그것이 비기독교적인 경향을 강화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부재를 선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과격한 주장이죠.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을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임을 확신하고 있다면 저축하는 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에 대항하는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즉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자유로운 조치, 그의 자유로운 행위를 거스리는 행위가 저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표하는 신학들이 있고 좋은 논의들이 있음을 자크 엘릴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잘못이라고 엘릴은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엘릴이 모든 저축을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물을 위해서 돈을 모으거나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수입이 불규칙한 공장이라면 그 불규칙함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년에 씨를 뿌리기 위해서 농부가 미리 은행에 돈을 예금하는 것 등등 이런 저축은 괜찮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저축할 때 이런 목적을 위해서 저축하는 것 아닌가요? 자, 여기서는 맹목적인 물질주의에 대한 비난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지 돈에 대해 걱정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자크 엘릴은 설명합니다. 또한 가지지 못한 자들의 물질주의를 비난함으로써 정신주의로 환원하려는 의도도 예수님은 결코 갖지 않으셨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필요성을 알고 계셨죠. 크리스찬들이 현실에서 살아가려면 물질이 필요합니다. 이 물질의 필요성 앞에서 이방인들은 그것을 어떻게 충족시킬까 걱정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지금 그 문제에 개입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 문제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핍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올바르고 흠잡을 데 없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너무 원론적인 내용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반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는 분이라면 왜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느냐는 반론입니다. 이러한 반론은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을 염두에 두지 않은 데서 나온 것이라고 엘릴은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 속에서 한 개인은 그가 저지른 행위에 대한 결과를 그대로 받아야 되죠. 어떤 경우 가난은 개개인의 잘못에 대한 행위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돈 문제에 관심을 두지 말라고 했지만 이것이 결코 태만이나 게으름을 조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돈을 받는다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엘릴은 우리가 비록 노동으로 대가를 받은 임금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돈을 받는다고 하면 돈을 벌려고 하는 행위나 일에 대해 민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크 엘릴은 돈에 세속하라는 개념을 주창합니다. 돈이 영적 권세를 갖고 있었고 만몬의 악한 도구로 사용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은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 영향력이 사라졌다는 거죠. 이러한 세속화는 만몬 사탄에게 치명타를 입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신앙인은 돈을 세속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돈의 세속화는 돈의 거룩한 특성을 없애고 권세의 요소를 부수는 것이 핵심입니다. 돈이 세속화되면 돈은 물질적 수단이라는 단순한 역할만 인정받게 됩니다. 돈이 하나의 객체에 지나지 않게 되고 돈이 유혹하는 힘과 그것의 거대한 가치와 초인간적인 규모를 잃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돈을 소도구나 기계처럼 다룰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돈을 세속화시키고
돈의 거룩성을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남에게 거저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흠모하는 돈의 가치를 세속화하고 파괴하는 행위가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 돈을 드리는 것도 훌륭하게 돈을 세속화하는 행위입니다. 적대적 권세의 소유였던 것을 진짜 소유주인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헌금이죠. 그렇기 때문에 훌륭하게 돈을 세속화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거저 증여할 때도 돈은 비신성화되죠. 이는 사랑의 표시이며 이러한 증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선포하는 행위가 됩니다. 돈의 증여의 궁극적인 차원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 5절에서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증여할 때 우리 삶 전체를 줄 것을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자크엘릴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께 드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을 때만 돈의 나쁜 의미의 신성을 제거하고 남에게 증여할 수 있다고 자크엘릴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학개와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마지막 때에 돈과 부가 하나님의 손으로 되돌아간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모든 백성이 종말 때 자신이 귀하게 여긴 것들을 바치고자 하늘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학개 2장 8절에 의하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에 모든 권세는 돈의 권세와 함께 그 역사가 마감되어 자신의 위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죠. 그리스도께서 죄와 죽음과 율법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셨죠. 돈에 대해서도 승리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모든 물질 문제를 해결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바울도 계속 자신의 공공을 얘기하고 있죠. 믿는 사람에게도 계속 가난은 무서운 시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극복할 힘을 주십니다. 물질 조건과 만몬에 의해 지배되는 영의 운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의해서 정복되고 예속되었죠. 그러나 궁극적인 승리는 하늘에서 이루어질 현실입니다. 이 땅에는 아직 고통이 남아있죠. 하지만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승리와 성령의 능력을 온전히 받아들이면 승리가 이 땅에서의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자크엘릴은 말하고 있습니다. 돈의 힘에 대해서는 크리스찬들의 자유로운 행위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는 가난한 자들이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을 떠났죠. 자크엘릴은 가난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하고 그를 반영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가난한 자들은 세상 끝까지 우리 곁에 남아서 어떤 삶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인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로써 사람들이 교만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도 가난한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동일시되고 있죠. 사적으로 가난한 자가 곧 의인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고 자크엘릴은 설명합니다. 따라서 일부러 물질적 가난을 지향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다시 한번 가난한 자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기하는 물음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늘 우리와 함께 존재하는데 하나님은 이 물음을 통해 우리들의 책임 있는 대답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를 통해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설명을 이어갑니다. 부자가 구체적으로 나사로에게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부자는 나사로의 얼굴을 대하면서도 자신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잘못인 것입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고 그냥 지나쳤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물음에 응답하기를 거부할 때 우리는 부자처럼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여기서 자크엘릴은 세상 속에서 경제적인 삶을 영위하는 크리스찬들의 역설에 대해 언급합니다. 우리가 나사로 같은 이를 만나 하나님께 응답하면 우리는 가난한 자가 됩니다. 응답하기를 거부하면 그 거부에 의해 정죄받게 되죠. 이것이 우리의 상황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이 상황에서 구원할 수 있다고 엘릴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설 그리고 은혜, 이것으로 경제와 돈의 문제를 설명하고 있는데 아이디어는 좋다는 생각은 들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으로는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하듯 가난한 자들을 대해야 된다고 엘릴은 설명합니다. 계속 자꾸 엘릴은 그리스도가 가난한 자와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우리가 가진 유일한 예수의 형상이고 따라서 하나님을 찾겠다고 예수를 찾겠다고 다른 것을 두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그 자체로 충분하다는 것이고 그 자체로 하나님의 계시라고 엘릴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꾸 엘릴의 하나님이냐 돈이냐의 책에 대해 평가해 보겠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읽고 싶었던 책인데 이번 방송이 기회가 돼서 그 원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이 책이 1954년에 출판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거의 70년 전에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시대적, 역사적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고 접근해야 될 것입니다. 자꾸 엘릴은 돈의 문제를 경제체제 문제로 환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도 돈에 대한 교리를 세우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요. 또한 성서의 계시,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은 돈 문제와 무관함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로서 선택한 자에게 부를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구약에 이런 내용이 더욱더 강하죠. 따라서 부와 관련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그분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부는 타락하게 만드는 일종의 유혹입니다. 히브리어로 돈은 탐낸다는 동사에서 연원했습니다. 이는 돈이 나쁜 의미의 영적 위력을 가진 존재임을 뜻합니다. 솔로몬이나 욥 등 구약의 부자 예를 들어 알 수 있는 것은 부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는 은혜의 징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오면 궁극적인 은혜의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부는 은혜의 징표 역할을 상실했다고 자크 엘릴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에는 더 이상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거죠. 권세로서의 부, 가짜 주인인 부와 결별해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후에 돈의 세속화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냐 만몬이냐 양자택일을 해야 되지만 인간은 타락한 세상에서 계속 살아야 되죠. 만몬이 지배하는 세상에 계속 거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죠. 물질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꾸 엘릴은 돈의 권세에 대한 세속화, 비신성화를 주장합니다.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증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증여는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모든 부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승리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권세들의 위력은 땅에 떨어졌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현실 속에서 돈의 고통으로부터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승리의 현실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의 현실을 선취할 수는 있다고, 미리 맛볼 수는 있다고 자크 엘릴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난한 자는 그리스도 자신을 대변하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기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그리스도 대하듯 대해야 됩니다. 자꾸 엘릴은 부와 관련해 크리스찬들은 역설적 존재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까지 우리 곁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응답하면 우리는 가난한 자가 되고 이를 거부하면 정죄받게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은혜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0년대 초반 아직 변증법적 신학이 위세를 떨치고 있던
그런 시대적 배경이 이런 설명을 가능케 한 것 아닌가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책에 대한 제 개인적 소견을 4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자꾸 엘릴의 하나님이냐 돈이냐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